쇼펜하우어라는 염세주의 철학자가 프랑크푸르트 한 공원에 앉아 있습니다. 철학자 티를 낸다고 초라한 행세에 머리는 다 헝클어진 모습으로 벤치에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공원 관리인이 노숙자인 줄 알고 "당신 누구요?" 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혼잣말 하듯이 중얼거립니다. "나도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철학자답게 "나도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제발 좋겠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은 철학자들만의 질문은 아니고 우리도 종종 묻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뛰다가 파김치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노라면 내가 누군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다 떠나보내고 빈 둥지가 되어서 쓸쓸하게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노라면 내가 도대체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질문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그냥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없으니까 조그마한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무너집니다. 몇 년 전에 인기 연예인들이 줄줄이 자살을 한 적이 있죠.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은 무슨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인지 거기에 대한 답이 분명히 없으니까 조금만 누가 비난을 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인생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눈을 가지고서 자기 내면을 깊이 성찰해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면 성찰하는 나와 성찰을 받는 나 사이에 어떤 것이 진정한 나인지가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경험하는 바일 것입니다.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나라는 존재가 제법 선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못된 놈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귀한 존재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나도 나를 모르겠다 막 그래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성찰하는 것으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소유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명함을 내놓습니다. 아무개 대학 교수, 또 무슨 어느 회사의 전무이사, 어떤 병원의 전문의 이렇게 박혀 있죠. 이게 납니다, 그럽니다. 내 소유, 내 지위, 내 직책, 그것이 곧 나일까?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느 신문에서 인터뷰한 기사를 따왔는데 이게 누가 한 말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위기가 많았다. 내 인생은 비주류 인생이다. 아버지는 나를 보고 외화 내빈 깡통 인생이라고 한다. 죽고 싶도록 괴로운 순간이 있는데 지나고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어떤 사람의 말일 것 같습니까? 고성덕 변호사의 말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분은 서울법대 재학 중에 이미 사시, 행시, 외무고시, 삼시를 다 통과한 사람입니다. 유학 가서 하버드, 예일대를 전 과목 A 학점으로 졸업을 하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받고 돌아와서 변호사도 하고 방송인,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고시 준비생들에게는 전설과 같은 인물입니다.
공신이 따로 없어요. 공신이 뭔지 아시지요? 공부의 신. 예. 그분은 공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외화내빈 깡통 인생, 죽고 싶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직책, 학위, 그것이 곧 자기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나는 화려 인생, 나는 꽉 찬 인생, 나는 길이길이 살고 싶은 인생, 그래야지요. 그분이 그런 말 하면 아무도 아니라고 말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깡통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 이꼴 자기 자신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여자는 갑부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남편 되실 분을 사랑하게 됐습니까? 예, 2번째 만났을 때부터입니다. 기자가 첫눈에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한 것은 아니고요. 여자가 하는 말이 그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부자인 줄 몰랐거든요. 그 여자는 자기의 소유 이꼴 곧 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랑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어떻게든 갑부를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유 이꼴 내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기 내면을 자기가 깊이 성찰해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고 나의 소유를 통해서도 나의 존재가치,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면 그러면 나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가 비로소 드러납니다. 아빠가 집에 저녁에 퇴근을 해서 집에 초인종을 딩동 누르니까 어린 딸이 아빠 하고 달려나와서 벌쩍 뛰어서 아빠 품에 덥석 안깁니다. 둘이가 서로 얼싸안고 뺨을 부벼댑니다. 그때 그 사람은 천하의 어느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아빠입니다. 지금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만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딸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둘이가 얼싸안고 부벼대고 있는 가운데에 내가 창조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어떤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랑의 관계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일까요? 어떤 사람이 임종이 가까워서 의식이 희미해졌는데 의사가 와서 맥을 짚어보더니 운명하셨습니다 그럽니다. 환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말할 힘은 없고 옆에 있는 아내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손을 탁 치면서, 이 얘기는 경상도 쪽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쪽 말을 해야 맛이 납니다. 아내가 손을 탁 치면서 와 이라요, 의사가 죽었다 안 카요. 간호사가 오더니 흰 천으로 얼굴을 덮어버립니다. 더 놀라서 아내를 툭툭 쳤습니다. 아내가 의사 말 듣고 막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덜렁 자기를 들어다가 관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관을 푹푹 긁었습니다. 아내가 관 속에다가 얼굴을 들이밀고는 이왕 들어간 거 거기 그대로 있었어. 남편분들 어쨌든 몸조심하십시오. 잘못하면 생매장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스개로 얘기했지만 그러나 사실 부부관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깨어진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랑의 관계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비극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양을 치지 않으니까 목자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친자식처럼 사랑합니다. 맹수가 달려들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양을 지켜냅니다. 목자는 양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그런 목자가 되십니다. 어느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그 놀라우신 신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게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인데, 다윗이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감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십니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했습니다. 인간이 다 죄가 많지 않습니까? 손으로 지은 죄도 많고 마음으로 지은 죄도 많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죽으면 꼭 천국에 가야 되는데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형벌받아 죽으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이제 죄를 깨끗이 씻음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누나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누나 길만 되면 엄마가 이유 없이 몸이 아프답니다. 누나가 죽은 지가 1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딸 기일만 되면 엄마가 까닭없이 몸이 아파온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지요. 그래서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 말만 들으면 가슴이 찡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가슴이 찡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자인 것을, 내가 얼마나 귀중한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내 인생의 목자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세상 사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두 가지로 달라집니다. 첫째는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됩니다. 미국의 어느 교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백인들 사는 부자 동네에 큰 집을 샀습니다. 아주 근사한 수영장까지 딸린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주인은 비즈니스 한다고 너무 바빠서 그 좋은 집을 잘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 집을 누가 누리느냐? 그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가 누립니다. 가정부는 아침에 출근해서 청소하고 빨래 걸어놓고 일 저 일 하고 나면 오후에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운드 좋은 그 오디오를 통해서 음악을 듣고, 그리고 1시간쯤 늘어지게 낮잠을 잡니다. 일어나서는 뿌듯하니까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주스 마시고
그리고 저녁 5시쯤 퇴근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밤늦게 왔는데 몸이 피곤한데 수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TV에서 한국 드라마 조금 보다가 그 넓은 침대에 놔두고 소파에서 쪼그려 잠이 듭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새벽같이 또 달려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러면 가정부가 출근해서 또 어제 못다 들은 음악 마저 듣고 수영하고 주스 마시고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이민 가시면 다른 직장 구하려고 하지 말고 교민집에 가정부 하십시오. 최고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누리지 못하면 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분명히 가진 것은 많이 있는데도 마음에 여유가 없고 매일 쫓기듯이 삽니다. 짜증이 가득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는 재벌 한 분이 그냥 사무실 창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죠. 인기 연예인도 자살하고 전직 대통령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막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가진 것으로 치면 우리 서민들보다는 1000배, 10,000배 가진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스스로 그 귀한 목숨을 끊습니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이가 주말을 맞아서 아빠와 에버랜드에 놀러 갔습니다. 한 손에는 아이스크림 들고 한 손에는 풍선을 들고 그냥 기쁘게 이제 그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놀이기구가 빙빙 돌아가고 형형색색 옷을 입은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휘황찬란합니다. 아이가 야 오늘 진짜 신나게 놀겠다 가슴이 막 달아오릅니다. 그런데 복잡한 사람들 틈에서 그만 아빠의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아빠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상하지요. 그 순간에 세상이 그렇게 돌변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신나게 보이던 세상이 갑자기 그렇게 낯설고 무서운 세상으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놀이기구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아이스크림, 풍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빠를 찾아야 됩니다. 아빠 놓치고 나면 손에 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진지하게 보면 그게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꼭 핵심되는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인도해 주실 목자. 아까 우리 집사님이 간증도 하셨지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실 내 인생의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손을 놓치고 나면 다른 것 아무리 가져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왜 분명히 가진 것은 많았을 텐데 왜 갑자기 그분들이 목숨을 끊습니까? 목자를 놓쳐버렸기 때문이지요. 세상이 너무너무 무섭고 낯선 세상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이전에 목회했던 교회에 잊을 수 없는 자매가 한 사람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 일인데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40이 넘었지만은 시집도 안 가고 자기가 가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집에는 병든 아버지가 누워 계신데 그 자매가 청소부 요즘 그 미화원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복량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그 달동네 비탈진 그 길을 무거운 청소 리아카를 끌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자매가 일하는 시간은 밤 1시부터 새벽 날이 밝기까지입니다. 집집마다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해서 가는 일입니다. 그러니 겨울이면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자매 얼굴이 늘 보면 그럴 수 없이 밝습니다. 입술에는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달동네에 우리 성도들 가정이 여러 가정 사셨는데 한밤중에 밖에서 자매가 일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꼭 하늘에서 들리는 천사의 노래 소리 같다고 합니다.
창밖이 바로 골목길이니까 한밤중에 자매가 흥얼거리면 소리가 바로 들리지요. 꼭 하늘에서 들리는 천사 소리 같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그 소리에 부스스 일어나서 새벽기도 갈 준비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궁금해서 한 번은 그 자매를 복도에서 만나서 그렇게 힘든 일 하는데 짜증나지 않아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매가 씩 웃으면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든든해요 목사님. 제 손으로 아버지를 모실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담담하게 말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정말로 저렇게 위대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껴보았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꼭 재산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자 되신 그분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알고 사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면 나도 나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둘째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자기를 미워합니다. 자기를 학대합니다. 아이고 바보야, 아이고 못났다, 너는 늘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래가지고 왜 사냐? 남의 말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 거기서 놓여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미워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슬프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놓여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때에, 그러면 나를 바라보는 이 자세가 달라집니다. 어떤 회사원은 대기업에서 승승장구를 했는데 IMF를 만났습니다. 그만 명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이 54살에 명퇴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속이 후련하다. 지금까지 회사에 매여서 아이들과 좋은 시간도 못 가지고 취미생활도 못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됐으니 차라리 잘 됐다. 가족들은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얼마 동안은 정말로 아이들과 외식도 하고 아내와 여행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석 달이 지나니까 그분이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석 달 내내 자살을 생각한 것입니다. 죽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사라져버릴 방법을 찾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분 54살 생일이 됐는데 아이들이 아빠를 위로하기 위해서 조용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내가 여보, 당신 54회 생신을 맞아서 우리가 특별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편지 하나를 꺼내서 읽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동안 남편에게 고마웠던 일, 남편이 자랑스러웠던 일 54가지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걸 다 읽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럽니다. 그러자 대학생 딸이 또 그동안 아빠에게 고마웠던 일 54가지를 줄줄이 읽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아빠가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럽니다. 아빠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또 아빠에게 고마웠던 일 54가지를 읽더니 우리 가정에 아빠가 계신 것이 너무 든든하고 고마워요. 그럽니다. 결국 그 아빠가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족을 두고 죽을 생각부터 한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짧았던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그분은
그 다음부터는 작은 행복에도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가족들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더 서글퍼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에게는 그런 가족도 없어요. 우리 가족들은 다 뿔뿔이에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인간 가족은 혹도 그렇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자가 되셔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중얼거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힘들지, 미안해, 사랑해, 그렇게 중얼거리는 버릇이 들었습니다. 힘들지,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내가 목사고 설교자고 그런 것 다 떠나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가족을 등에 짊어지고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체구도 조그만한 것이 가족들 책임져 지어보겠다고 끙끙대면서 참 힘들지. 그런 너를 격려는 못해주고 나는 널 구박만 했어. 못났다, 그것밖에 못하냐, 바보야. 널 구박만 했어. 널 미워만 했어. 미안해, 미안해. 정말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사랑해. 하나님이 함께 계셔. 힘내라. 사랑해. 그렇게 중얼대는 버릇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는 적이 있으시지요?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 아니고 자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힘들지, 미안해, 사랑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더 이상 나를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으면, 그러면 더 이상 나를 자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인생의 길을 있든지 없든지 늘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남은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